아마 이제 아침에 오면 일찍 오신 분들은 이렇게 주보를 펴서 글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칼럼 때문에 상당히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지금 한 30년 가까이 칼럼을 계속 매주 쓰고 있는데 잠언이 칼럼을 쓰기가 썩 그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어떤 글을 써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참 단톡방이 여러 개잖아요. 근데 여러 개의 단톡방에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 단톡방을 자기 정치적인 어떤 자기를 선전하는 일에 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단톡방을 그냥 뭐 온갖 쓰레기를 퍼다나려는 그런 도구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막 가끔씩 나오고 싶을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썩 좋은 글을 퍼내려는 분이 아닌데 그날은 이 칼럼에 쓴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인사를 잘하면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인데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냉동 창고에서 일하는 여직원이 있었다 그래요. 냉동 창고. 근데 이제 이 사무직 여직원인데 그날도 이제 퇴근을 하기 위해서 한 바퀴 이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퇴근을 하려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냉동창고 문을 열고 이렇게 들어가서 안을 보는데 문이 콱 닫혀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냉동창고가 문이 밖에서 닫히면 안에서 못 여는가 보죠? 못 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여직원이 갇혀가지고 고래고래 뭐 고함을 치고 뭐 아무리 해도 이게 또 냉동창고가 방음이 기가 막히잖아요. 완전히 뭐 밀폐. 5시간 동안 그러고 있는데 아무도 안 와서 나 이렇게 죽는가 보다. 손에 감각도 없고 얼어 이렇게. 그런데 문이 삑 열린 거예요. 뭐 정신이 가물가물하는데 보니까 경비 아저씨야. 경비 아저씨가 문을 열고 이렇게 와서 이 여직원을 구출했어요. 나중에 이제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이 여직원이 어떻게 냉동창고 문을 여실 생각을 하셨냐고. 나는 거기서 그냥 꼼짝없이 얼어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회사에 경비로 근무한 게 35년이라고 그러시면서 35년 동안 근무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하더라. 꼭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요. 그 경비하시는 그 어르신들이잖아요. 전부 연세가 많고. 근데 그런 분들을 꼭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정말 젊은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하고 그 인생이 잘못된 걸 저도 금방 늙을 건데 여러분 금방 늙어요. 그죠? 우리 좀 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금방 늙어요. 금방 늙고 나이 먹고 금방 어른들이 했던 짓 또 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그걸 모르고서 함부로 대하는 분이 있는데 35년 동안 근무하는 동안 자기를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사람은 많이 봤어도 인사를 하는 사람은 이 격리 직원 하나밖에 본 적이 없대요. 근데 이 직원이 아침에 출근할 때 이 경비 아저씨를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고 또 퇴근할 때는 아유 수고하세요 그리고 인사를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이 직원이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 경비 아저씨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직원이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비 아저씨가 찾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해가지고 여기저기를 막 찾다가 냉동창고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직원을 찾은 거죠. 그래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의 글입니다. 이 인사를 잘하면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른들을 잘 예우하고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소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건 무슨 내 기질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어떤 사람은 보면 저기서 이렇게 오면 얼굴을 외면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목례로 이렇게 이렇게 인사 같지도 않은 인사를 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6학년에 진입하면서 꼰대 쪽에 들어가는 그런 나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보통 거슬리는 게 아니에요. 기왕에 인사를 할 거면 안녕하세요 하고 좀 톤도 좀 높게 그죠? 기분 좋게 인사를 하면 좋은데 이게 인사하는 것도 아니고 제일 나쁜 건 외면하고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러면 그게 오랜 시간이 쌓이면 인격적인 손상이 돼서 그 사람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추천을 하거나 뭘 할 때도 배제가 되게 되고 자기한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를 살펴가고 있는데 다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하고서 한 5년쯤 지나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바나바하고 같이 여행을 가야 되는데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이런 놈 데리고 갔다가 또 중간에 또 도망가면 어떡하냐. 그래야 둘이 싸워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바나바는 따로 떨어지고 바울이 대신 동역자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떠나죠. 그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떠나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서 비두니아에서 이렇게 가려고 비두니아 쪽으로 올라가서 위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위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경으로 가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처음 만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고요. 그죠? 그리고 빌립보 다음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거기를 갔다 왔잖아요. 쭉 따라서 갔다 왔는데 거리가 안 멀어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는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러니까 베레아에서 아덴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베레아에서 아덴 사이에 메테오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메테오라를 들러서 거기서 1박을 하고 이제 아덴으로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아덴에서 베레아는 멀지만 베레아에서 데살로니가는 아주 가깝죠. 거리도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에서 전도하고 데살로니가로 갔는데 거기서 새 안식일밖에 말씀을 못 전한 거잖아요. 그리고서 유대인들, 동족들인데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쪽 과에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시기질투에 사로잡혀가지고 불량배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막 야단을 치고 야손의 집에 막 쳐들어가서 막 난리를 치니까 사도 바울 일행이 밤에 도망을 쳐서 이제 베레아로 내려가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그리고 이제 베레아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또 쳐들어와가지고 베레아에서 다시 이렇게 떠나서 이제 아덴까지는 거리가 머니까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 일행이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 있는 걸로 알지만 사실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챙겨왔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실라만 나오지만 사실은 디모데도 같이 있었다고 봐야 되고 누가도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명단에는 없지만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에 이미 합류를 한 상태로 전도여행이 진행이 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바울은 아덴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나머지 일행들은 이제 아마 베레아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덴에서 바울이 그 사람들 오기를 기다리는데 안 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7장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내려가서 1년 6개월 동안 거기 있게 되고 거기서 이제 아덴에서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고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전해온 소식을 기반으로 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 전체 기간이 얼마냐면 한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나 됐다는 얘기예요? 6개월밖에 안 된 거예요. 불과.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아주 어린 교회에 지금 아주 새 안식일밖에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 교회고요.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바울이 떠난 뒤에 그 야손의 집에 막 난입했던 그 못된 시기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소문을 막 조작해서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경건한 기부인들과 막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진정성 있는 복음에 막 반응을 하고 하니까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들의 입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망치고 나서 온갖 막 모함을 막 계속하면서 이렇게 나쁜 소문들을 내기 시작했죠. 그래서 돈을 떼어먹고 혹은 돈을 빼내서 달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들에게 관심도 없고 돌아오지 않는다. 이런 악의적인 소문들이 데살로니가에 막 퍼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요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러워요. 여러분 맞죠? 잘못된 종교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인격과 삶, 그 행동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 많아요. 제가 새벽 설교 때인가 수요 예배 때인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댓글에 가난한 성도들의 모임 카페입니다. 목사님들의 지도 편달을 기대합니다. 이러면서 댓글을 달아놔서 제가 카페를 이렇게 들어가 봤잖아요. 근데 이제 내용은 볼 수가 없어요. 카페 회원이 아니니까. 근데 제목을 이렇게 쭉 읽어가는데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면서 그 이제 카페를 들어가 봤더니 제목이 한국교회 피해자 모임이에요. 근데 회원이 18명인데 그 글 제목들이 얼마나 막 막 욕설에 가깝고 막 그 나쁜 얘기들로 막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쭉 이렇게 제목을 끝에까지 이렇게 다 글도 많지 않았어요. 인원도 18명 쭉 읽다가 이 사람들은 여기다 글을 한번 잘못 썼다가는 돌 맞겠다. 목회자에 대한 뭐 존경과 이런 건 뭐 아예 찾아볼 수가 없고 완전히 뭐 이렇게 막 공격적인 글들로 채워져 있는데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아직 어린 교회인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새 안식일밖에 복음을 못 전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을 헐뜯어 내리면 그것이 곧 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헐뜯어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살아서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면 그게 곧 복음을 막은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나로 인해서 저 사람이 예수를 안 믿겠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못 살아가지고 말을 잘못하고 막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해가지고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만약에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그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할 때 영향력이 컸나요? 적었나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경건한 기부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예수를 믿는데 이 사도 바울을 깎아내린다는 건 곧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깎아내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어린 신자들이 박해도 있죠. 야손의 집에 찾아가서 난리 쳤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박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 이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위협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바울에 대한 신뢰를 공격하는 건 곧 바울이 전한 복음이 손상을 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소문이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사기를 치면서 왕처럼 대접받고 있다. 막 이런 소문을 막 퍼치고 있는데 실제로 바울이 안 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거리도 가까운데 안 오는 거예요. 안 온 건가요? 못 간 건가요? 못 간 거죠. 왜냐하면 기간이 짧으니까 이 난리치는 사람들이 뭐 눈을 부릅뜨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도 사도 바울은 생긴 것도 좀 특이하게 생기기도 했고
그러니까 바울만큼은 알고 있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정말 너희한테 가기를 원했다. 그죠? 가기를 원했는데 정말 내가 너희를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왜 이런 변명이 필요한 거죠? 데살로니가 전서가 그런 배경 가운데 쓰여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가서 전해온 소식인데 전해온 소식을 듣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거죠. 내가 정말 너에게 가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석주 복음 전하고 야반도주로 해서 떠났으니까 전도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성도들이 얼마나 궁금하고 또 그렇게 애써서 이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교회가 잘 세워져야 전도자로서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가서 좀 더 견고하게 세워서 교회를 단단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내가 정말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런데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래요. 여러분, 고개들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이건 뭐 옛날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그 사탄의 방해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내가 본의 아니게 사탄의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말 잘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막았다 이 말은 학자들이 막 해석을 막 여러 가지 막 4-5가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사탄이 막았다는 건 데살로니가에 시기 질투하는 유대인들이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제일 맞아 보여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코로나가 방해를 해요. 예배당에 나오는 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도 방해를 하죠. 그러면 그냥 포기하고 말아야 되나요? 그렇게 슬슬 흘러 떠내려가지고 신앙 포기하고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포기하고 그냥 그만두고 그래야 되나요? 사탄이 방해를 하니까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생명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택한 방법이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게 이제 3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16장에 디모데가 등장을 해요. 근데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를 들렀거든요. 그때 아마 눈여겨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 때 다시 와서 한 5년쯤 지난 거죠. 한 5년쯤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루스드라에서 와서 가봤더니 1차 전도여행 때 봤던 이 청년이 아주 훌륭하게 잘 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자기가 데리고 가려고 이제 픽업을 하는 거죠. 이제 콜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가 전도 여행 중에 합류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요. 여기 좀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었노니 그래요. 근데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은 구절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리라는 표현 때문에. 왜냐하면 사도행전 나중에 여러분 성경을 이제 복합적으로 읽어보시면 제가 목회자로 30년 가까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이번에 또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설교하면서 또 부한이 돼요.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우리는 바울과 실라만 생각하지 디모데가 거기 있었다는 생각을 못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디모데가 아덴에서 어디로 파송을 받아요?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에 의하면 2차 전도여행을 가는 중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갔어요. 그 사도행전 17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거기는 베레아를 의미해요.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 인도하는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바울에서 그들을 기다리는데 빨리 안 와. 그리고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곳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서 거기서 그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하면서 아덴에서 막 논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덴에서 철저하게 실패를 하고 바로 조금 올라가면 이제 고린도.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쭉 내려와서 아덴, 살짝 올라가서 오른쪽으로 위쪽에 고린도거든요. 제가 여행한 바로 의하면 그래요. 구고린도하고 신고린도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구고린도를 주로 갔지만 어쨌든 이쪽 항구 도시 고린도가 있는데 이렇게 되거든요. 여행 코스가 이렇게 내려와서 살짝 이렇게 옆으로 가는 그런 코스인데, 그런데 이제 거기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와서 거기서 이제 만나서 고린도를 전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장 5절,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1절에 우리라는 말이 안 맞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아덴에 있을 때는 바울 혼자 있었는데 왜 우리라고 썼냐? 이걸 논쟁할 일인가요? 이건 여기 우리는 사도 바울 혼자를 지칭하는 말이고, 그리고 거기 디모데하고 실라가 동역자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같이 있지 않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싸잡아서 우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학자들은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막 잔뜩 해가지고 여기 우리가 누구냐 막 견해가 1, 2, 3, 4 또 되게 많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참다 못하여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디모데를 아덴에서 파송을 했다. 요 정도 사실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 2차 전도여행에서 합류했으니까 지금 사도 바울하고 관계가 얼마나 오래된 거죠?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읽을 필요가 있어요. 디모데가 지금 2차 전도여행에 합류해서 고생스러운 전도 대열에 합류를 해가지고 루스드라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여행을 쭉 해서 이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하다가 거기서 못 갈 때도 같이 있었고, 빌립보에도 있었고, 데살로니가에도 있었고, 쭉 같이 온 거예요. 여러분 맞죠? 같이 온 거예요, 디모데가. 근데 성경에는 바울과 실라만 나오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디모데도 같이 합류를 해서 이미 같이 다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디모데가 이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손과 발이 되어서 진짜 여러 곳을 가거든요. 근데 이 젊은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무엇을 보고 그렇게 순종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해요. 어쨌든 디모데는 2차 전도 여행에 합류를 해가지고 디모데의 이 전도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 아덴에서 다시 파송을 받아서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디모데를 이미 동역자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6개월밖에 안 된 이 어린 교회가 온갖 모함과 비난과 또 박해와 이런 고난에 노출이 되어져 있으니까 목회자로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든든히 세우고 싶어서 본인이 가기를 너무 원했지만 본인은 이제 갈 수 없는 형편이 되고, 할 수 없이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왜 위로가 필요한 거죠? 왜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모함하고 막 찢기는 소리를 듣는 건 그 소리를 듣는 것 자체가 마음 상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요즘 잠언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하는 얘기가 뭐죠? 의인은 혀도 양약 같아야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어제도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에서 지혜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입에 걸레를 물고 살면 안 된다. 막 칼이 막 상처를 휘집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살면 안 된다. 저는요, 다시 잠언을 설교했고 또 묵상했고 또 묵상하고 이번에 또 묵상하면서 말이 마음에서 나오는 건데 이 말을 부드럽게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더 말이 좀 더 부드러워져야 된다.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성령의 굉장히 강한 도전을 계속 받아요. 근데 어쨌든 계속 그런 마음이 상해져 있는 사람들을 디모데가 가서 위로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큰 일인가요? 작은 일인가요? 큰 일이죠. 근데 2차 전도행에 합류한 이 젊은 목사 디모데를 뭐 그때는 목사 안수를 줄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신학교가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양육받아서 이렇게 빌립보시나 베레아치나 뭐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디모데를 지금 데살로니가의 위로자로, 말씀 양육자로 파송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디모데의 복인가요? 저주인가요? 디모데는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헌신했을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일은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진 일입니다. 손승현 선교사가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카톡으로 다 전화하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지금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모임을 겸하고 있는데 강윤식 선교사가 그 코로나에 걸렸다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은 오프라인 모임을 이제 인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모임이 진행이 되는데 그 오프라인 모임은 코로나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들이 오프라인 모임에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손선교사 가정은 아직 코로나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교사가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에 걸렸다 차라리 나은 사람들은 마음 편하게 자기들끼리 이제 오프라인 모임을 하는데, 이 선교사는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백신을 맞을 수도 없고, 거기는 또 백신이 유럽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들어오는데, 유럽에서 생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조금 더 혈전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말썽이 많대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맞참도 아니고, 이게 이제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이해가 가시죠? 이런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옥죄어 오는 것 같은데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비행기 값이요, 지금 동경올림픽을 안 할 것 같은데 동경올림픽 때문에 비행기가 다 예매가 돼버렸대요. 좌석도 줄인데다가. 그러니까 들어오려면 비용이 또 막 천정부지로 너무 높고, 비행기 값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선교사로 목도 못하고 그냥 코로나 이렇게 갇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전화를 저하고 한 30분 통화를 했는데요. 이렇게 전화기 너머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의 그 느낌 있잖아요. 느낌. 외롭고 힘들고. 그런데 그 손선교사가 하는 말이, 목사님이 새벽마다 자리를 잘 지켜주시고 제 자리를 잘 유지해 주셔서 그 말씀에 힘을 얻고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는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견고하게 살아내야, 그래야 연약한 사람들이 위로받고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 코로나가 이렇게 어려워도 예배당을 지키는 여러분이 있어야 이 교회가 유지되지. 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 안 나오고 다 나 실시간으로 할 거예요. 그러고 안 나와버리면 목사는 허공에다다고 설교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런데 가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의 이야기를 이제 디모데가 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죠? 고린도예요. 고린도. 이제 상황이 6절은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이제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6절에, 여러분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할렐루야. 여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신뢰 문제인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확신인데,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이 기쁜 소식은 유앙겔리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어린 신자들이 그 막 온갖 무성한 소문과 사도 바울에 대한 나쁜 막 소문과 그 박해와 막 이런 어려움 상황 가운데서 한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가서 이렇게 보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즉 믿음과 사랑 가운데 견고히 서가더라. 그러면서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면에서 염려가 되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염려가 되고, 또 하나는 복음에 대한 믿음이 연약해졌을까 봐 사도 바울이 노심초사, 여기 본문에 보면 참다 못하여 두 번 나오잖아요. 이 참다 못하여라는 말은 너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연약한 가운데 있으니까요. 어린 성도들이 교리도 잘 안 서 있고 말씀도 안 서 있고 너무 목회자로서 걱정이 되고, 그냥 참다 못해서 내가 못 가니까 디모데를 보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그 일을 디모데가 한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는 것이 내가 가는 게 우선이라면 내가 못 가니까 차선으로 디모데를 보낸 건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계속돼야 하는 거죠. 여러분 맞죠? 그래서 디모데가 가서 전해온 소식이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성도들에 대한 서로 신뢰하면서 곤경에 처한 그런 그들이 상호간의 형제로 교제를 나누면서 잘 이겨가고 있다.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사는 모습이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가를 잘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누가 위로를 받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에.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선 건 누구 복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목회자인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이 잘 서 있다는 그 말이 누구에게 위로가 돼요? 목회자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너무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고요. 아덴에서 막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실패를 하고, 고린도에서는 내가 일체 사람을 의지하지 않으리라 하고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선교비 후원보다 일하면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도시도 어렵고,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동역자들도 없었죠. 혼자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하고 고린도에서 이렇게 텐트 메이킹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보면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쉬웠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다는 말이에요? 어려웠단 말이에요. 바울도 외로웠어요. 염려도 되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으로 잘 서가고 있고 신뢰가 조금도 손상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었을 때, 야, 내가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잘 살면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살면 목회자인 제가 어깨를 펴고 다닙니다. 제가 다른 목회자들 사이에서 길을 딱 펴고 사는 이유가 이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 제가 길을 펴고 살아요. 사실은 그 어려움의 터널을 잘 이겨서 복받는 사람은 누구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맞죠? 근데 위로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바울이 위로를 받아. 이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이루고 사는 이런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여러분이 잘 사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게 성도지. 아멘.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이건 뭐예요? 굉장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린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죠? 빨리 얘기해봐요. 빨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지금 몇 년 됐어요? 지금 수십 년, 모태신앙이야. 60년 70년 됐어. 60년 70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맞죠? 나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건데,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기를 원해요? 세상 사람도 그거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맞죠? 다른 성도들도요, 내가 예수 잘 믿는 거에 위로받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는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잘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가정을 잘 건사하고 좋은 가장으로 사는 거, 하나님이 맡기신 직장에서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잘 일하는 거,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를 부르신 목적인데, 그렇게 잘 사니까 누가 위로를 받아요? 사도 바울도 위로를 받고요, 옆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도 위로를 받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잘 살면 처음엔 욕하다가 나중에 위로받아.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가 소망이 있지. 아멘. 아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지. 그렇게 위로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절을 사도 바울이 씁니다.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 정말 숨통이 트인다. 내가 그렇지만 내가 죄하로 너희에게 간구하는 것이 있고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려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자, 여기서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 20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사도 바울의 심정이야. 심정. 지금 디모데가 전해온 소식을 듣고 쓴 글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런 이중 삼중의 어려움, 외부로부터 온 어려움, 또 나쁜 소문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음으로 인한 어려움, 이런 복합적인 어려움 가운데 이들이 믿음으로 기쁜 소식, 즉 복음에 견고히 서 있다는 그 소식과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를 조금도 잃지 않고 보기를,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보기를 원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설 때 내 면류관이 뭐냐? 내 면류관은 예수 믿고 견고하게 서 있는 여러분이 내 면류관이 아닙니까? 당신들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저희 영광과 면류관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으실 거죠. 여러분 맞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 충분 조건이 있어요. 그건 뭐죠?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고난의 터널들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어린 교회가, 이 새 안식일 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이 어린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온갖 모략들로 공격해대는 이 말들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아요. 굉장히 어렵고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도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복음도 석주밖에 못 배웠으니까 얼마나 배웠겠어요. 복음도 연약한데. 그런 그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겼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이 어려움을 견디고 이긴 그런 너희가 내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강림하실 때 내 면류관이고 내 영광과 기쁨이다. 목회자로서 저는 여러분이 이 코로나의 터널을 잘 견디고 이기셔서 오히려 더 신앙이 성장하게 되면 그것이 제 목회자로서의 면류관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편지 쓰고 교회가 끝났나요? 안 끝났나요? 안 끝났지 뭐. 데살로니가 후서 또 썼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썼고 데살로니가 후서 쓰고 끝났나요? 아니죠. 그 이후로도 계속되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러면 그 계속되는 여정에 어려움이 계속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인생이 한 어려움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어려움 찾아오고 우리 몸도 여기 아파서 조금 치료하면 나이가 들어가시면 그러죠? 여기 아파서 좀 치료해 놓으면 다른 데 또 아파. 그 병원을 계속 다니고 약이 들어가는 게 그게 인생이 나이 먹는 거 훈장 아니에요. 우리 함집사님께서 탁구를 너무 열심히 치셔가지고 어깨가 지금 고장나가지고 오늘 저하고 일전을 좀 불사르자고 했더니 어깨가 아파서 못 하시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뭐 할 수 없죠. 뭐 우리 인생이 뭐 다. 여러분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는 견디고 이겨야 한다. 죽지 못해 견디는 사람도 있고 잘 견뎌서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맞죠? 사도 바울의 면류관이 되고 영광과 기쁨이 되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떻게 견딘 교회예요? 적극적으로 잘 견딘 교회예요. 코로나의 긴 터널에 정말 많은 것들이 제한을 받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어가는 이 시대에 목회자인 제게 면류관이 되는 성도,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면류관을 쓰는 성도,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가 나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할까? 면류관으로 생각할까? 근심거리로 생각할까? 뭐 목회자가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신앙생활하시면 불행한 일이고요. 여러분 맞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그게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이 저를 세우셔서 어울림교회 담임 목사를 세우셨고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가 난 뭔데 날 참견해. 이건 불행한 일이죠. 저는 실제로 잘 참견 안 해요. 근데 그렇지만 저도 생각은 있어요. 그죠? 근심이 되는 성도가 될 것이냐, 면류관이라고 자랑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밖에 나가서 우리 교회 어떤 집사 장로 누가 있는데 야 막 입을 떠벌리고 침을 튀기면서 자랑하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입을 열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 어떤 땡땡땡땡이 있는데 그냥 미쳐버리겠다고 그러면 이건 참 난감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박해와 모함과 이런 신뢰의 문제에 시련과 어려움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코로나의 길고 긴 터널이 잘못된 신앙의 타성으로 젖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은요 교회 안 나온다고 전화할 수도 없고 이건 미쳐요. 이게 목회가 도대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 설교 준비하고 글 써가지고 다 올려드리고 여러분이 읽을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를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읽고 안 듣는 데는 뭐 어떡할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다고 전화해가지고 왜 안 읽어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믿음의 선택은 내 몫이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저를 보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의 긴 터널이 지난 다음에
목회자인 제가 당신이 있어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은 내 목회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잘 견디고 이기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